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마음과 행동의 성경적 변화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연애 때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마음이 너무나 깊고 또 좋은지를 모릅니다. 자, 그렇게 남녀간의 사랑,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남녀간의 사랑,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우정으로 살다가 또 나중엔 의리로 살다가 나중에는 의리마저 없어가지고 파탄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사람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 보고 결혼할 때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고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결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정말 40일간 작정해서 기도를 하든지 정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정말 작정해서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은 후에 결혼을 해라. 그렇게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해도 나중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남녀간의 사랑도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정말 영원한 것이 있을까?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슷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사랑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요즘에 너무나 비정한 세상이 되어가지고요. 비정한 세상이 되어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귀찮은 그러한 존재로 취급을 하든지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자, 낙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태중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떠한 존재냐로 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곳에서는 태아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요, 생명체로 보는가 하면 어떤 자유주의 입장, 인본주의 입장 그런 데서는 이 태아를 하나의 독립된 생명,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신체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엄마의 신체를 보기 때문에 엄마의 의사에 따라서 그 아이를 지울 수도 있다. 즉 다른 말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전통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 태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요즘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낙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정말 그 10대들, 요즘에는 10대 부모라는 그런 TV 프로도 나오는데요. 이 10대들서부터 뭐 결혼하는 그러한 청년들 통하여서 그렇게 낙태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요. 정말 이 돌아가는 세대가 정말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쉽게 변질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권력입니까?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되셨나요? 속량해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며 죄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죄가 낙태를 시키기도 하고 죄가 온갖 범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악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 죄악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나?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 보면은요, 이 낙태를 밥 먹듯이 하신 분이 있어요. 낙태를. 과거에는 정말 아이를 막 이렇게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뜻하지 않게 아이가 들었으면 이렇게 아이를 지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낙태가 이 나이 드신 그러한 어떤 부모님들 또 뭐 이런 세대에서 낙태가 성행하게 이루어졌죠.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어떤 걸 깨닫나요? 아, 낙태가 죄구나. 그 살인죄구나.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은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엔조이하고 향락과 즐김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애가 덜컥 들었으니까요, 젊은 미혼들이 그렇게 낙태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 죄라는 것입니다. 죄. 자, 그런데 이 죄들을 어떻게 여러분 감출 수가 있나요? 이 낙태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을 보면은 다 죄로 인한 방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나요?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 대신 이 짐승, 소나 양이나 어떤 그 짐승들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이 짐승을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이 짐승을 제사로 드립니다 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제사는 어떤가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은 불완전한 제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적일 때마다 짐승의 피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죄의 속함을, 대속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방황하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또 술 취함을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술 취함 가운데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악순환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나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멸망됩니다. 건강을 의지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요, 이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낭망합니다. 자녀를 우상처럼 여겼던 자들, 자녀를 잃으면은요,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즉, 이 세상에 자기가 움켜쥐고 의지했던 우상과 같은 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그것이 없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이태원 할로윈 사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낙심하고 또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죽은 사람들이 20대죠. 그러면 그 부모는 몇 살입니까? 50대, 60대 초반 그 정도 되는 부모들이겠죠. 아마 그 부모들이 평생에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하는 그러한 태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행동의 변화를 잠깐 동안 취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진정한 변화도 없고 그 행동이라는 것도 조금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동굴 속에서 그 광산이 무너지면서 구출된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9일이 지났는데 그 본인들은 한 3일 정도 지난 거로 느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부들, 그 어마어마하게 깊은 땅 속에서 그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어둠 속에서 정말 공기도 점점 탁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상황,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없고 정말 빛마저도 정말 희미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상황을 바뀌어서 본다면, 요즘 젊은 세대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정말 그 부모님의 세대, 믿음의 세대에서는요, 이 베이비붐 세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배고픔도 겪어봤고 정말 생명의 위협도 겪어봤고, 강에 가면 강의 위협, 차에 가면 차의 위협, 모든 위협을 겪으면서 그 인생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고난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젊은 세대 영혼은요, 너무너무 미약하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미약하고 약하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겉으로 보면은 덩치도 크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너무나 취약하고 약하고 내면의 그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 광산에서 매몰되고 그랬을 때 아마 요즘 사람들 같으면은 한 2, 3일을 버틸 수 있을까? 그 어둠과 저체온과 그 탁탁해진 공기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미쳐가고 있고요. 세상은 정말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의 우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삶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그 주님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